신명기 33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말씀을 2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에 안전히 거하며 야곱에 세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김희수 목사님, 구리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께서 11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한 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 땅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시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응답의 전당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뭔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얼굴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서로를 대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의심하고 비판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막 애를 써요.
물론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잘 평가해서 지속해서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적절하게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예 그냥 교제하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셔가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말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그 관계를 통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잘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애를 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아끼지 않고 내 먹을 것을 안 먹더라도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또 자식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에게 뭘 막 갖다 줘요. 그럼 그 애가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좀 어렵지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써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주면은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이 더 행복해요. 야, 저희가 나에게 필요를 구했는데,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고 하는 이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뭘 이런 걸 줘요. 이렇게 하면 아주 인간이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려면은 다 줄 것을 준비를 해놔 놓으시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애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뭔가 도움 달라면 그렇게 내가 그걸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면 얘는 돈을 쓸 때도 아주 정성 들여서 쓰고 또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는 대로 달라고 무조건 좀 막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태산과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큰 산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태산처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산처럼 여기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하기 덧셈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이제 좀 더 곱셈이 들어가고 또 나누기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마치고 그다음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이 어려운 단계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릴 때는 1 더하기 1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미분 적분을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에 수학에 대한 문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분수, 방정식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내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이 드는 숙제이고 또 문제이지만은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데 그 어린아이는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또 걱정근심이 된다고 해서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희망이 없이 걱정근심을 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당연히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그 어려웠던 시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죠.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게 행복한데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어져. 변질되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죽고 살기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뭘로 어긴이 안 맞아. 감정이 달라져서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혼자만으로 생각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둥,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는 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라든지 영적으로 뛰어나신 그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선배들한테 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논도 안 해. 그러다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불행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근데 신문에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서로 다른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그 입장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지방 어느 그 모텔 같은 데 같은데 4명이 5명씩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있다 하는 것이 가끔 신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야 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또 만나보고
상담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저절로 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헛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80~90%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1~20% 약간 엉성하게 하는 사람들 앉아있네. 내가 보니까요. 다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귀하게 여기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송을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은 것을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참이 되고 진짜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사람 가르치시는 분들이 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 믿는다고 해, 믿는다고 해. 그러니까 마음에는 믿음 마음이 없어. 근데 자꾸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 그런단 말이지. 그럼 사람들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때가 되니까 세례받으라 그러고, 또 때가 되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별개 문제라.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 오는 건 너무 잘한 거잖아요. 벌써 금요일 되니까 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오니까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들이 좀 많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디로 가? 강원도 다 놀러 가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어. 아침부터 오후 되면 꽉꽉 막힙니다. 내일은 더 막히고 모레도 막히고 막 그럴 겁니다. 공휴일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뭔가 마음에 허한 것이 있고, 또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뭔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 있고, 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좀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풀고, 답답하고 걸걸했던 마음 좀 바닷가 보면서 마음이 뻥 뚫려지길 바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더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지난날에 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것이 싹 없어지느냐?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근본이 없어지고 근본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려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음미하면서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다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를 때 3번을 가지 못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날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일이 감사가 일어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들이 생겨나면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되고 가시길 바라요.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의 문에서부터 출발해요. 겉으로 막 주여 부르짖자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손 들고 쫙 목만 아파. 목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여 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에서부터 불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내가 그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어떤 분이 이곳에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아서 판단하려고 해요. 점수를 매기려고 해요. 비판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은혜는 가고 비평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비평가가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비평가는요, 자기 자신이 복을 못 받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석은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래야지 그 분석이나 판단에 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분석이나 판단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분석과 판단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야, 정말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아, 저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저렇게 저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경고하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고 평가를 할 수도 괜찮아요. 그 평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평가하고, 그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좋은 것은 받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올 때마다 응답받고, 올 때마다 기쁘고, 올 때마다 행복해지고, 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서울에 사시다가 한 60대 되신 여자분이 이런저런 혼자 되셔가지고 살다가 힘이 드니까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일산으로 이사 가서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일찍부터 호수공원을 하루에 꼭 한 바퀴 빙 돌면 거의 1시간 걸린다 그래요. 한 바퀴씩 돌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가는데 그 시간대에 꼭 나오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또 계속 다니시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상관없이 이렇게 쭉쭉 다녔는데 타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개총 나오니까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유, 아주머니는 어디 사세요?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혼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좀 달다 보니까 차도 한잔 마시자 그러고 지난날에 삶을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기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대요. 같이 살게 됐대요. 그 몇 년을 같이 잘 살고 운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같이 사시는 할머니 여자분한테 돈이 얼마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 그게 돌아가시고 난데 조사를 내보니까 돈이 70억이나 있더래. 그게 몽땅 자기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이렇게 결혼식을 해놔놓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넌 복도 많다, 복도 많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니 요즘 일산 호수공원에 아침에 여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 나 참 돌아다니봐야 꽉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복 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한번 돌아다녀봐요. 만날런지. 남편인데 돌아다니지 말고 남편 없으신 분도 한 번씩 다녀봐요.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세상에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더 물질로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요.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가질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불철주야로 일합니다. 불철주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애를 써요. 몸부림을 칩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쓸 걸 제대로 쓰지 않고 애를 써서 뭔가 자기 자신이 한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내가 원하는 행복보다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 교회에서 또 제가 40년 오래 목회하는 때인데 전도사 지실 때부터 쭉 보면은요, 참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고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노인 돼 가지고 뭔가 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늙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60이 다 되신 분들에게 일할 기회 사회에서 그렇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청소하거나 아이를 보거나 주방에 가서 할 일밖에 별로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줘봐.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알려주게.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가 되질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리는 더 좁아져. 그러니까 먼저 할 때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특별한 기술력도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느냐, 식당에서 자꾸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은 많이 찾두고만요. 식당 가서 일을 하다 보니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다리를 구부려야 되고 무궁을 들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벌어 쓸런지는 몰라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골병만 들어버린 거예요. 돈 하나도 남는 게 없이.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적게 벌더라도 있는 것에 만족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 가자. 근데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매일 그냥 주일날도 교회 가야 돼.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야 돼. 식당이 주일날 더 잘 되잖아. 주말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는 날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놀게 해주고 주말에는 전부 다 직원들을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 병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하게 일하고 아르바이트만 정도만 하고 필요한 것만 약간 받아 쓰고 그렇게 하고 주인 신앙생활 잘할 걸, 이거 후회감이 막 밀어닥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내 죄를 사한 것이 회복받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의인만 생각하지 말고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만 또 생각하지 말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어렵더라도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 또 두 가지가 또 뭐냐면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의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나를 너무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특별한 사람이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그게 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은요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드러난 것 이면의 내용을 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은 살인을 해야만이, 도둑질을 한 것이 현장에서 그 드러난 것이 드러나야만이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법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도 드러난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세상에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딱 정리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죄악된 일을 범하지 않아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상적인 법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것이 안 맞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졌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상대방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살인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음란한 죄를 지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엄격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 속에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느냐, 구원받은 영혼이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너같이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르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수르나, 온전하고 어려운 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가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볼 수도 없고 완전히 그 죄를 씻어서 먹과 같이 검고 또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문제야 하고 계속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를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별로 크질 않아요. 오히려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이런 걸 경험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 사람만 보고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미워할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 사람들을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를 못했던 사람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함께 동력해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내가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비판만 계속 하다가 인생을 불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도 끼치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거룩함에 지장을 주는 그런 역사, 성도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비빔돌이 아니고 디딤돌. 디딤돌이 됩시다. 걸림돌이라는 건 뭐예요? 남이 가는 길을 막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부상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걸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고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상대방이 그냥 불행해지고 상대방이 그냥 좌절감에 빠지고 상대방이 이것을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사죄의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앞길 열려요. 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태산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6번 들어갈 때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6번 하는 동안에 7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서 아무 문제가 시간이 엄청 났는데, 근데 때가 딱 되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깨끗해져 버려요. 기적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내 죄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 하나님 영광 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마셔봐요. 당장은 시원해요. 근데 2번 조금만 시원한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목이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을 먹었는데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해결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이건 돈으로 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 받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순간적으로 회개할 때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견고한 담처럼 되어 있는, 산성처럼 되어 있는 내 죄가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견고하게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저와 여러분 죄가 다 사함받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걸려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을 내을 때 그거 다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 미래가 카카해도 행복하고 오늘 부름받아도 난 천국 갑니다. 이 엄청난 이 자부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던 것이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따지는 것이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길이 환히 열리는 기적들이 이번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꼭 이루어지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세상의 사람들이 도움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요. 그거 많으면 못 살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부모님 때가 되면 떠나신다니까. 영원히 못 도와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떠나버리. 누가 떠나? 외롭게 혼자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준다?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기대도 못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 이제 그 생각을 빨리 버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전에는
자식들을 다 투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해주고 끝까지 부모님 섬기고 다니는데,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을 그냥 업고라도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는 것만 빼먹고 찾아오지도 않아. 절대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마지막에 줘. 마지막에 주면 끝까지 잘해. 근데 지금 다 주고 줄 게 없어. 그 다음 달부터 안 와.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이게 문제. 지혜를 얻으셔야 돼. 지혜를. 개천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구만. 아니 며느리들이 잘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며느리 오라 그래 놓고 시간 딱 맞춰 놓고 그냥 방바닥에다가 통장을 한 14개를 쭉 널어놨대. 문을 싹 열고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막 빨리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막 그냥 거두 막 보는 거야. 뭐야? 아니 맨날 알 것 없어. 보니까 통장이거든. 통장이 한 개가 아니고 14개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농속에 확 집어넣는 거야. 그건 뭐냐고 자꾸만. 통장이야. 통장이야. 말 거 없어.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야, 우리 어머니가 저 통장 한 개도 아니고 10몇 가 있다 보니까 돈을 저기다 다 집어넣구나. 이야.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딴 건 없고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한테 잘하는 놈들한테 이 통장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이 날마다 뭘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통장 뒤져보니까 통장 한 개 10만 원씩 들은 거야. 에이. 요즘 머리 그 시어머니들도 어르신들도 머리를 써야 돼. 머리 안 쓰고 그냥 당하다가 인생 끝나. 이게 웃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도 비참한 일이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세상의 도움이 주고받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러나 오래 못 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와 또 이 계산에 따라서 돕기도 하고 안 돕기도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가 사함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끝나가는데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도 제대로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성경 말씀은 직분이 없어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도다. 안 돼요. 오래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 제일 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좋아.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밖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저는 그 말보다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복을 받고, 회사 가도 복을 받고, 친구들 만나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교회 가도 복을 받고, 회사 가도 복을 받고, 친구들 만나러 복을 받고, 기도원에 와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대로 말씀됐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금식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행복하잖아요. 시편 84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다시 말씀을 들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뭘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보려고 쫓아다녔지만 예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 교회가 제일 좋은 거야. 주의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야,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교회에 있으니까 새로워지고 새로우니까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고 앞날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강남금식교회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의 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또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딱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의존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꽉 붙잡는 게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한 4살, 3살 됐을 때 부산에 기차 타고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의 4식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데 뭐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뭐 먹을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바로 옆칸에 이제 건너편 편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계란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막 많이 사가지고 먹다가 근데 이놈이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없어지고 썩 일어나더니 그 아저씨들이 먹는 거 닦아가 치다봐.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막 먹다가 위에 내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이 온 거야. 아, 이놈이 뭐 먹고 싶어서, 우리 먹는 거 먹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계란 줄까? 계란 먹어. 안 가, 또 안 가. 빨리 오면 되는데 계란 먹어. 안 가. 또 뭐, 또 더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 다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쳐다만 봤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기도 시간이 10분이고 20분이고 간에 5분이고 간에 마음을 다해서 막 주님 찾고,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질병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질병에 걸리시고 힘들어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있는 그 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삼각관계가 잘 형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를 아뢰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신앙의 좋은 동력자들이 옆에 있으면 좀 내가 이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꼭 하나 부탁드릴게. 그 아픈 이야기하면 좀 가지고 있어. 왜 남들한테 나발 불고 다녀? 그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누가 나한테 속에 있는 개인 사정이나 집안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나를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는 마음에 담으시고 혼자만 기도하시오.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겠지. 그러지 마. 그건 그 당신이 하지 말 일이 아니야. 자기만 하면 돼. 아멘. 오늘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누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걸 내 마음에 담고 나만 기도해야지. 너희들도 알고 기도해라 그러지 마. 그 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변질된 내용으로 쫙 전파가 되면서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아요. 그 당사자가.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목회가 이렇게 제가 많이 4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나발을 불고 다니지 말아요. 누가 기도 제목 주면 다 다른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는 척하고 다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은 자기가 마음을 품고,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주면 그건 서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은 혼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일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주의 종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본인이 정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역사가 크더라고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꼭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조하셔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신 분들은 남한테 전파하지 말고 혼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특별히 부탁을 했으니까 이 금식 기도는 와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시간에 또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해 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지 신앙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될 때 모르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온상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시온성전이, 시온산이라 있는데 시온산 그 안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전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이 쫙 막힘이 없이 쫙 큰 길이 쫙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걸림돌이 없기를 바래요. 한이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의 상태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인은 불신앙인들보다도 6배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3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6배나 더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블리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즈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템즈강은 우리 한강보다 조금 적습니다, 크기가. 근데 그 템즈강에 옛날에 제분업 밀가루를 갈아서 파는 그런 제분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분업에 하니까 밀가루를 갈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밀가루 투성이, 먼지 투성이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버킹엄 궁전에 있는 이 왕에게까지 그 행복하다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저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길래 행복하다 그러냐고.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는 행복하지를 않는데 그 행복한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행복의 비결이 뭔가 묻고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템즈강 제분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먼지 뒤집은 성턱에서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왕이시여, 저는 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자네의 먼지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자가 내 왕관보다 더 빛나는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과 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